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는 이 예배 의식을 매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근거는 구약의 제사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인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느니라. 민수기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또 속죄 제물로 어린 수양 하나를 여호와께 드리되 속죄제를 드려 너희의 죄를 사하게 할지니라. 제사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동물을 그 옆에 갖다 놓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제사는 대개 아주 힘든 과정입니다. 짐승을 가지고 와서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리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짐승을 가져다가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무슨 과정이냐면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다 대신하게 한다. 내 죄를 이 짐승한테 넘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내가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흘린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내장을 다 태웁니다. 그리고 고기의 일부는 태우고 나머지는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서 화목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악한 행위가 악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행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죄로 인해서 나타나야 되는 마땅한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를 이 동물에게, 나의 죄를 대신한 이 동물을 통해서, 동물이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돌아보고, 그리고 돌아서고 더 이상의 그 죄의 결과를 멈추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제사를 통해서 나의 죄가 이어지지 않고 여기서 끝난다. 다시 말하자면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의 죄 대신 죽은 그 동물로 인해서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라진 그 죄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동물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대신해서 구약에서 동물이 죽임을 당했다면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이제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악한 죄, 그 결과로 이어지는 지옥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인생들이 이젠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그런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해졌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 그것으로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예배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악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죄로 인해서 모든 끊어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다. 두 번째, 예배는 우리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라. 이제 하나님이 이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언약,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근데 무슨 약속을 하시는 거냐?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래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시간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기업,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내가 소유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언약은 영어로 커버넌트입니다. 그것은 계약, 컨트랙트와는 다른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떤 거와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혼 예식 때 우리가 선언을 하지요. 당신이 아프든지 당신이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언약하는 거죠. 언약. 당신과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하신 것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다 그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 영생, 영원한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것을 재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짐승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 대신에 주님께서 자신을 드린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짐승 대신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을 다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다 대신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앉아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물을 드리고 우리의 은사를 드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모이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드림을 기쁘고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죠. 언제부터 안타깝게도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공동체인데 섬김을 받고 내가 유명해지려 하고 나를 알리는 곳으로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저부터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자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더 틀어지면 내가 뭔가를 더 얻어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이 예배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이 헌금에 대한 유머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주일학교를 가면서 엄마가 아이에게 500원과 1000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500원은 가면서 네가 뭘 사 먹고 1000원을 헌금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기쁘게 헌금하는 어린이를 좋아하신단다.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아이가 예배를 마치고 왔습니다. 엄마가 1000원 헌금했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500원을 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왜 1000원을 하라고 그랬는데 왜 500원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1000원 사 먹고 500원 헌금하는 것이 더 기뻐서 나는 500원을 했다고. 그래서 기쁘게 헌금을 했다. 어떻습니까? 많이 헌금하시니까 기쁩니까? 이런 유머도 있습니다.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헌금하는 것이 옳은가 토론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일까? 그러니까 첫 번째 랍비가 동그라미 오늘 그려놓고 던져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러니까 두 번째 랍비가 그건 너무 평범한 것 같소. 하나님은 좀 특별한 분이니까 공중에 던져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눕는 것은 우리가 씁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랍비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공중으로 다 던져서 공중에 머무는 건 하나님께 드리고 떨어지는 것은 다 우리에게 씁시다. 이런 유머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기쁘게 하는가? 기쁘게 하는가?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드리는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들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드릴 수 있는 믿음, 내 모든 것들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 모든 것 하나님 것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드리고 싶다. 그게 내 신앙의 실제이죠. 실제. 복 받은 사람이죠. 내 것을 다 드려도 참 감사하다.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감사하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기에 참 감사하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배에 대해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4장 21절과 23절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옛사람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근원이 되십니다. 만물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굳이 그분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까? 그분은 그 생명,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단절되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분과 단절되는 순간 우리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순간이 바로 예배이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이 시간 드리시면서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그 역동성과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안에 솟아나는 그 영원한 생수들을 우리 안에서 경험해 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우리에게 솟아나는 샘물을 솟아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다. 그래서 그분이 주는 샘물로 갈급함과 갈증들이 해소가 되고 해갈이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분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그분을 향해서 예배하며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이다. 여러분, 전능하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신 분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한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또한 우리의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우리의 일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곳에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다 연결되어져 있다. 지금 여기 계시고 우리의 삶 모든 곳에 그분은 다 연결돼서 간섭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고 내가 그분과 연결되어져 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제가 금주에 지금 어떤 면에서는 참 비참함 가운데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한 팔레스타인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은 무슬림이 대부분이지만 무슬림만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조상들은 수백 년 동안 이 땅에 살아왔습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 이 성지는 고향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으며 이 이야기의 일부였습니다. 제가 자란 현실은 갈등과 억압의 현실입니다. 제 가족은 땅을 잃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으며 이 땅에서 이주하는 것을 보았고 강제로 떠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은 정착지, 벽, 검문소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 극단주의와 폭력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고향이라고 부르는 이 땅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열악하고 비참한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아닌가 생각합니다. 글쎄, 목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곳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 연결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질문이고 쉽지 않은 답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도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이 600만 가까이 죽었던 그곳에서 살아남았던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아주 모욕적인 공포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이들이 힘들었는지, 얼마나 생명이 평가제로되고 얼마나 인류가 타락했는지, 강제 수용소에서 우리는 스프 값어치가 없다고 자주 듣지 않았나요? 스프 한 그릇을 먹으면서 그것이 오로지 그들의 식사에 유일한 것이었고, 그들은 식사를 건널 때마다 모자를 벗어서 그 스프 한 그릇에 감사를 표시해야 됐습니다. 스프 한 그릇의 값어치도 없다고 여겼던 이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그곳에서 3년이나 지내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삶은 예스다. 모든 삶은 예스다. 살아있는 모든 삶은 예스다. 그 말 속에는 모든 것에는 희망이 있고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모든 것 속에.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고통받는 신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다. 고통받는 신만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보다도 엄하고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하시며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들을 주시며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은 하나님과 이어져 있고, 그래서 예스다. 우리는 예라고 대답해야 된다. 예라고 응답해야 된다. 모든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스를 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여인의 관심은 이곳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이 시안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육체가 있고 또 혼과 영이다. 물론 이것은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죠. 그렇지만 굳이 우리가 나눈다면 우리 육체에는 보이는 것이고 우리의 혼은 정신과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영은 무엇이냐? 영은 바로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지했다면 그것은 바로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영,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알만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그 좌소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영혼이 깨어서 그 영혼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태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들이 막혀 있었지만, 죄로 인해서 그것이 다 막혀 있지만 예수의 피로 그 영혼이 씻겨 이제는 가로막혀져 있는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나 있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열려져 있어서 그분을 향해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 비전 중에 하나가 무엇이면 감성보다는 이성보다는 영성이라고 저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영성이지.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뭐 크게 떠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껴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실체, 그게 영성이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생각,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진리라는 것은 진심을 말하고 바른 지식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예배도 바르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가 93년이었는데 그때 영국 성공회 제가 공부한 것이 성공회 목사들을 키우는 곳이었습니다. 수십 가지의 예배 형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형식의 예배를 우리가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왔었는데 그때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젊은이들하고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봤죠. 물론 다양한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닌 것이지, 얼마나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알고 예배하느냐.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이곳에서, 여기서 내 마음이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그것이 예배의 진정이지. 언제 해야 되느냐, 언제 신령과 진정으로 언제 예배를 하느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다.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홀로선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예배자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존재하고 있고 내 삶에 어디든지 존재하고 계시며, 특별히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분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진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아무 때나 계시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악한 행위, 그 악한 행위가 더 이상 악한 자리로 가지 않게 해주신, 그 모든 죄의 결과를 끊어버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믿고,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지은 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물을 들고 제사장 앞에 나와서 그것들을 다 죽이고, 그래서 피를 뿌리고 살라서,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압니다. 우리의 악행을 압니다. 나의 악행, 나의 죄로는 나의 삶이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다. 내 삶에 내 죄의 끝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다 대신함으로 그분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삶의 악함으로 절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기에 돌아서서 우리를 비우고 맡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맡길 때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참으로 참 묘한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죽어야 산다, 이기려고 항복한다, 가지려고 포기한다, 좋아지려고 고통을 당한다. 내가 포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임해야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도 맞죠. 그래서 우리는 애쓰면서 애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모든 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또 온전히 내려놓고 비워갑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하는 나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가도록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립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의 의미는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추다는 의미입니다. 무릎을 꿇고 땅에다가 입을 맞춘다. 우리 모든 것도 무릎 꿇고 땅, 가장 낮은 그 땅에 내 입을 맞춥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내가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무릎 꿇고 그분의 발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춥니다. 미천한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가장 낮은 자세로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독일 점령하에 어떤 면에서는 죽음의 기로에 서 있던 유대인 작가였던 에티 힐렘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안에 쉰다는 말은 아마 제 삶에 대한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일 것입니다. 저는 내 자신 안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쉬는 가장 깊고 풍부한 부분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어떤 공포와 죽음이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나는 쉽니다. 저는 종종 나를 당신의 품에 안아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저는 항상 끊임없이 이렇게 느낍니다. 마치 제가 당신 품에 누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받고 보호받으며 영혼에 젖어 있는 것처럼 마치 제가 숨쉬는 모든 숨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안아주세요. 한 번만 꼭 안아주세요. 그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호흡이, 이 호흡이, 숨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호흡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연결해 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과 진정한 평안을 얻어가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